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3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감사 예배시나 찬양시 중에는 성경 시대에 우리 유대인들이 특별한 의식에 사용할 그러한 목적으로서 그렇게 찬양으로 분류한 그렇게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할렐 시편 중에서 할렐 시편이 제1 할렐 시편, 제2 할렐 시편 또는 대할렐 시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3 할렐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1 할렐 시의 그 모음집에 시작되는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시편 중에 그 시작에 해당하는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에 의하면 제1 할렐 시는 유월절 식사 전에 그 두 번째 잔을 비우기 전에 유대인들이 낭송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고 찬양의 근거를 선언하는 감사 예배시로서 할렐 시편들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그 이유 또는 그 근거로 제시되는 양대 요소인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의 사역이 가장 원론적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서 할렐 시편 그 모음집의 처음에 포문을 여는 그런 전체의 서두 또 서시의 역할을 하는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13편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까지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에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자의 어떠한 형편과 그런 것 상관없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찬양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상태로 구분하면서 고난의 때에는 기도를,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순간에는 찬양하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나 찬양은 각각이 호환이 가능한 표현으로서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와 찬양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순간이든 즐거운 때이든 찬양은 그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150편에 달하는 시편의 시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 시편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에 담긴 시인들의 애환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도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가 하나로 묶여져 이스라엘 민족이 애창하는 찬양의 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닌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와 절규와 부르짖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안정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삶의 과정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 승리의 순간에만이 아니라 고난이나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좋은 본보기를 우리는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찬양,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남긴 바로 그 다윗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가 당한 고난의 수만큼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이나 많은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분노와 비통함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승화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인간으로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초월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을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께서 단지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셔서 어떻게 살아가든 관여하지 않으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배우는 자의 입장에 대해 그들의 수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만약 교사가 자신의 수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해할 것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사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한없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낮아진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으로 나타났지만 특별히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에 감복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절에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할 이유로 그분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다면 7절에서 9절에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앉히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자식을 주셔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지 더미나 거름 더미는 지극히 비천한 그러한 처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잉태하지 못함은 당시 성경 사회에서 가장 큰 멸시를 받는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낙후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존재로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셔서 방백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는 곧 모든 인생을 향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 그렇게 살아갔던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그것도 잠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히는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잘 되어 풀려나서 전과자의 꼬리를 달고 다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남아있을 텐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지 더미와 같고 거름 더미와 같은 그의 인생을 일으키셔서 당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혹 요셉과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혹 계십니까? 차라리 잿더미나 거름더미가 더 편안할 것처럼 느껴지는 비참한 시간을 혹 보내고 계신 분들 또한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인생을 일으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일으키셔서 가장 존귀의 자리에 올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루를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거룩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죄 많고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낮고 비천한 자들을 들어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우신 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